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과를 얻게 하는 헌신이다. 헌신이란 건 뭐냐면 결과를 얻게 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얻게 하는 헌신. 광야에서 오직 헌신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은 몰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있으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영광으로 막아서 살게 되었지, 그는 이미 돌 맞아 죽을 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바라보고 헌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지만 그 두 사람은 들어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요, 정말 눈물이 많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의 그 가정생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브린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팡팡 낳고 아이 나니까 신이 나가지고 자기의 잇동서인 그 한나를 짓밟아 뭉깁니다. 말은 했나 안 했나 내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아이도 못 낳은 것이 뭐 어른들 한다고 하면서 형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치가 백단이라요. 눈만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상태는 다 마음속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가슴합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보았어요. 어떤 걸 보았냐? 한나의 마음이 그때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보지 못했지만은 봤다 이거죠. 실질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봤어요. 그게 한나의 기도였잖아요. 2장 1절부터. 그런데 그는 역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역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한나는 하나도 없을 때 무자했던 그 슬픔, 눈치를 봐가면서 정말 조금만 좀 유해준다고, 브린나를 유해준다고 하면 마음 상할까봐 이 화목제물이 있을 때 더 많이 주고 그랬더라도 그게 이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브린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 이루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애통하며 눈물 뿌려 소원기도 잘 하시잖아요. 소원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오늘날 목사님은 이해하겠지, 목사님은 알아주시겠지, 내 마음을 읽어주겠지 그랬는데 목사님까지도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거죠. 눈물을 많이 흘리고나 더 이상 눈물이 나올 길이 없으니까 훌쩍훌쩍하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있다 이거죠. 여인요, 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냐? 빨리 일어나 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제사장님,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쫙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이 여인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한나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은 그릇이 뒤에 따로 있구나. 방금 전에 술주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운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축복기도 해줬으니 거기에서 아직도 그 미운 감정이 식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나를 마음 그냥 달래주니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멘,
하고 아멘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일을 하신 겁니다. 폐허물을 열어서 주신 아들, 이게 사무엘이잖아요. 자,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서원대로 또 갚아 하나님께 젖되고 난 뒤에 엘리 시상에게 갖다 줬어요. 자초적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축복해서 낳은 자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매년 옷을 만들고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 인물이 되는데 어떤 인물이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 자녀가 잘 돼서 인물이 되는데 어릴 적부터 드려진 사무엘이 거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됐느냐. 우리 3번 맨 마지막 세 가지 띄워주세요.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 정리를 한번 봅니다. 1번, 이스라엘의 사사로 발탁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대한 국론을 세운 지도자였다. 지도자. 두 번째, 선지자로 봉사하였고 사사로서 선지자직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선지자로 봉사하면서 사사로서 이 왕이 없는 시대에 리더하는 지도자요. 왕은 아니지만은 리더하니까 재판까지는 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끝까지 이 선지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국부가 되었다. 나라의 국부가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에 어떻게 국부가 되느냐? 지금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왕정 정치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왕이 없으므로 그때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높인 자가 다 어떤 자냐?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따로 없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랬어 저랬어 막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이 있듯이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1대 왕과 2대 왕을 손수 기름 부어서 세우면서 나라를 신앙적 기초에 세운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 다음에 죽기도 전에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난 뒤로 너는 다윗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또 기름 붓잖아요. 결국은 1대 왕,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무엘의 놀라운 이 지도를 받고 그 지도 속에서 든든한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 국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밑바닥에서 기초가 되어진 자가 누구냐? 한나였어요. 따라합시다. 한나. 한나는 이 결과를 얻게 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가족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서 애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애통할 것을 가지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결과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순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결과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심지 않은데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는 다 했습니다. 자, 낳게 하는 건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낳게 했잖아요.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젖을 떼고 난 뒤에 갖다 성전에 바쳤어요. 엘리 지사에게 이음을 시켰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드렸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제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대를 드리면서 매년에 한 번씩 기사대로 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손수 만들어 가지고 가서 또 엘리 지사님 말씀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이 어미가 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다. 격려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 순간에도 계속 양육을 하고 이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눈물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전적부터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거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었죠.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손자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머리가 다 커서 이제 말 듣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보다 말을 더 듣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심리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물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되어지지 않고 어른 때는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이런 주님과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저는 그가 생활했던 그 반경, 그가 세웠던 수도원들, 그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이거 방탕자였습니다. 방탕자였지만은 방탕자로서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이제까지 시간을 낭비했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런 공부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돼요. 그 수도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기도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대학 정문에다가 95개항 종목을 딱 붙이고 유유히 사라지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대학 미문에다가 정문에다가 붙이고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데는 수도원 정문에다 붙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대학이냐 수도원이냐? 대학과 수도원은 같이 겸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고도 맞고 수도원이라고도 맞아요. 여기저기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전체에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시화 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든지 또 리더십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었든지 그는 기독교의 중세 기독교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워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어른.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누구의 통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뿐인 기도.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부모들이요, 무엇보다도 내 아들은 내 딸은 아예 말 들어먹어야지, 성질나면 들어 쳐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절망해버릴 때가 있다 이거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때 우리가 절망할 때 주님이 일할 때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한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서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정을 놓아두기를 싫어하시고 방치해두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 맺어서 열매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의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실 영역이 오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씨는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가족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열려진 행사가 아니라 정말 가정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우리는 애통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우리는 가슴 속에서 애절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세상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라, 자식을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모가 그냥 팽개쳐버렸더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잘 보시기 때문에 한번 시간 있으면 봐보세요. 성 어거스틴 중세대 때 어떤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 방탕과 그런 정말 삐뚤어진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 하지만은 그는 성자라고 해서 성자를 붙여 있어요. 성 어거스틴. 그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그런 대단한 사람. 이건 그냥 되지 않았다. 헌신한 자가 있었다. 가장 밑에서 헌신해주고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이신 자녀입니다. 기업이요 대열매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이렇게 됩니까?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보지도 않고 우리 포기하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난 족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영혼을 볼 줄 아는 이제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밥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말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거기서 중단하면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말 잘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여러분 정하고 여러분 새롭게 강하게 뜨겁게 우리는 그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결과는 힘든 대로 갚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눈물 헛되지 않은 걸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읽지 않았던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0일 주로 가족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하는 헌신이란 제목의 이 시간을 잊지 않냐고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헌신하였을 때 반드시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